다윗이 그일라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냈습니다. 사실 다윗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그일라 성읍 자체도 점령되어 정말 모든 것이 끝났을 텐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사람들을 데리고 싸운 결과 물론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다윗이 얻은 건 뭐죠? 불고기 파티. 근데 그 불고기 파티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 그일라 성읍의 사실 명예 주민이 돼서 그의 사람들과 함께 계속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데 일이 그렇게 되질 않았습니다. 이 다윗의 사람들이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뭐죠? 들통나는 거죠. 그들의 소재, 다윗의 소재가 사울에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소식을 알려준 사람이 이 그일라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사울이 너무 행복했어요. 이제 끝 상황 종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겨줬다. 7절 말씀이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겨주셨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의 손에 넘겨준다고 해서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왕이 이제 그 성읍의 지도자들, 성읍 장로님들이 되겠죠. 성읍 장로님들에게 명령을 내리면 이 명령이 전달되는 순간부터 성에 출입 통제,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면 성 안에 머물고 있는 다윗은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 되는 거죠. 자, 일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겨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 내막을 사실 다윗은 잘 모르는 가운데 결국 엄청난 정보를 들은 겁니다. 사울이 자기 때문에 그일라에 와서 이제 그를 잡으려고 한다. 만약 그게 여의치 않으면 이제 그일라 성읍을 멸망시키기까지 하겠다는 첩보를 들은 겁니다. 10절 말씀에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사울의 첩보원도 있었지만 다윗의 첩보원도 있습니다. 이 엄청난 정보를 누가 다윗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걸 갖다 휴민트라고 합니다. 휴민트 정보만큼 가장 정확한 게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희생이 됐습니다. 바로 이런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뭐 직접 왔다고 볼 수는 없는데, 요나단이 비밀리에 다윗에게 알려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16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해도 도무지 잡을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요나단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윗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사울이 이제 그를 체포하러 그일라에 내려온다. 그리고 성을 멸망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를 왜 합니까? 벌써 정보가 확실하잖아요. 분명히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자기가 그일라를 멸망해서 건져냈는데 자기 때문에 그일라가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가 한 모든 일이 허무하고 헛되게 되는 거죠. 자기와 자기의 사람들이 그들의 타작마당을 빼든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몰아내고 그 일날을 위기에서 건졌는데, 그 때문에 그 일나가 망하면 벌써 다윗의 생각 속에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일나가 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투입을 시켰는데, 나 때문에 그 일나가 망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다윗이 뭘 원했겠습니까? 다윗의 관심은 그 일나 사람들이 어떻게 그에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요. 그냥 성이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성이 엄청난 피해를 입는 한이 있더라도 다윗 편에 서서 절대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지 않는다? 사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내란이죠, 완전히. 내란이죠. 내란도 그런 내란이 없죠. 어느 한 도시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과 맞서 싸운다? 그러기 위해서 싸워서 다윗이 만일에 이겼다고 하면 과연 다윗이 왕이 되는 게 어떻게 될까? 그야말로 레볼루션이 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신정왕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다윗은 이제 기도 응답 받고 거기를 떠나잖아요. 하나님은 야, 거기 머물러 있어, 그런 말도 안 하고 떠나라는 말도 안 하는 거 있죠. 왜 다윗은 기도를 안 해서 하나님 나 여기 떠나야 됩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준다 그랬는데 나 계속 너무했어서 사울에게 넘겨줘야 됩니까? 그 기도 안 하죠. 또 하나님은 다윗에게 야 빨리 떠나, 그 말씀도 안 하죠. 왜 그런 기도를 안 했어요? 자명하니까, 너무 분명하니까. 여러분, 너무 분명하고 명확하고 확실한 것, 상식적으로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배가 고픈데 하나님 나 밥 먹어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까? 그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예? 그 기도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다 법칙을 주셔서 다 원리가 다 되어 있는데, 그거는 기도거리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무시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이런 걸 허락하실까요? 그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는 사람이요,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기를 원해요. 내가 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갚기를 원하죠. 근데 그 사람이 안 갚으면 어떻게 되죠? 미움이 생겨요. 증오가 생겨요. 앙금이 쌓여요. 그래서 분노가 쌓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줬는데 나를 안 도와줘? 내가 너를 도와줬는데 인정을 안 해? 두고 보자. 이 앙금이 쌓이고 분이 쌓여가지고 결국 손해는 누가 봅니까? 자기 자신이 보죠. 자기 자신이 보죠. 여러분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기대가 큽니까? 이해관계가 아주 밀접한 사람에게 기대가 큽니까?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기대가 크죠. 그런데 기대가
크니까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주먹질한 사람의 이 주먹에 얻어맞을 가능성이 많아요? 저 뒤에서 주먹질한 사람이 주먹질에 얻어맞을 가능성이 많아요? 가까이에서 주먹질하는 사람의 주먹에 얻어맞을 가능성이 많죠. 여러분, 상처는 먼데 있는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받는데, 그 사람이 주먹질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기대와 생각을 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당신도 나한테 그렇게 해줘야지. 우리 그 목장반의 지체들에게 밥을 사줬는데 얘는 꼭 밥만 얻어먹고 나한테 절대 안 사주는 거 있죠. 그냥 성격이 좀 이렇게 털털하면, 야, 오늘은 좀 네가 사라. 인마. 내가 여러 번 샀잖아. 그럼 오늘 한 번 정도 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너무 내성적인 사람은 그냥 속으로 꽁꽁 앓면서 이게 인간인가 아닌가 보자. 그렇게 계속 하면서 그냥 이 부풀이가 안 돼. 계속 이렇게 쌓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병 걸려요, 병 걸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손해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다윗은 이 그일라의 구원자가 됐기 때문에 그일라가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위기에서 건지고 구원해 주기를 원했지만, 야, 다윗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통해서 그일라를 건졌는데 내가 그일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절대 위기 가운데도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배신하지 않게 역사해 줄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많습니까?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아주 적습니까? 요나단과 같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다 내게 요나단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럼 어쩔 거예요? 원망하고 살 겁니까? 분풀이하고 살 겁니까? 나는 착한 일 했는데 너는 뭐야? 그렇게 할 겁니까? 그렇다고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선을 행하되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되 기대하지 마라. 그들이 너에게 잘해주기를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기대가 충족 안 되면 상처를 받는다. 부부가 왜 싸웁니까? 기대가 커지니까. 기대가 커지는데 이게 충족이 안 되면 이게 결국 항상 다툴 때마다 그것 때문에 다투는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다투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기대가 큰데 기대가 충족이 안 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기대하지 않고 그냥 해줬는데, 기대하지 않고 그냥 해주는 게 기쁘고 도와주는 게 기쁘고 뭔가 내가 줄 수 있어서 기쁘고 행복하고 그거로 만족을 했는데, 그거를 기억하고 그렇게 해주면 이 세상에 이런 보너스가, 이 세상에 이런 일도 있네. 이거 당연한데 왜 이제 하냐고. 왜 한 번밖에 안 하냐고. 계속 해야지. 그러면 누구만 불쌍해요? 본인만 불쌍해요. 자, 이렇게 살지 맙시다. 이렇게 살지 맙시다.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의 멘탈리티가 상당 부분 이게 작용하고 있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 기억 안 하고 잘해준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서 계속 이게 계획은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기본적 속성이 뭐냐면요, 어떤 이 위기 상황에 가서는 절대 도와줄래와 도와줄 수 없게 됩니다. 그일라가 다윗 때문에 그럼 망하면서도 당신은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았고 왕이 될 거기 때문에 당신이 왕됨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제물이 되겠습니다 하고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세상은 다윗이 그들에게 은혜를 끼친 것도 있지만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죠. 이제 다윗이 그일라에 있을 때 누가 왔습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이 왔잖아요. 유일하게 제사장 중에 살아남은 제사장이잖아요. 자,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니까 그게 삽시간에 그일라 성내에 다 퍼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퍼졌을 즈에는 다윗이 피하여 머물고 있는 유다 지파의 전 종족에 다 퍼진 거죠. 그럼 뭐예요?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하고 내통했다가는 목숨을 부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사실을 사울에게 알리면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엄청난 보상금 받을 수 있다. 그거 아닙니까? 도액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보상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지도새도 모르게 그일라의 시민 중에 누군가 사울에게 알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전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또 어떤 방법으로든지 알려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네가 그런 일을 했다고 기대하지 마. 사람에게는 기대할 것 없어.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가지고 정리해서 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상처를 여러분이 잘해준 사람이 뭘 하면 상처를 더 받습니까? 뭐 별로 잘해준 것도 없는 사람에게 상처를 더 받습니까? 잘해준 사람 그 상처받는 이유가 뭐예요?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요만큼이라도 해야지 임마, 너 인간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누굴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자아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너한테 밥 몇 번 사줬는데 너는 나를 배반하지 말아야지. 어? 너 그럴 수 있어? 잠도 안 와. 게다가 자기가 병들어 사그러져. 그럼 누구 손에? 자기 손에. 그럼 누구 손에? 결과적으로 하나님 손해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 딸이 손해받는 걸 원하지 않죠. 그럼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라는 겁니까, 우리 보고? 끝까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바라보고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분밖에. 왜 다윗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왜 하나님이 다윗을 코너에 몰아놨습니까? 아니, 유다 땅으로 들어오라 그래서 선지자가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그일라가 침략을 받으니까 하나님, 저 그일라가 저렇게 망하는데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네가 와서 도와야지. 그 신하들이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성을 거둬서 기뻐했는데, 이제 좀 그일라를 통해서 도움을 받겠구나 하는데 누가 밀고를 딱 해가지고 사울이 쳐들어온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다윗은 내가
그 일날을 의지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내가 그 일날 사람을 의지하는 걸 원하지 않는구나. 의지하다가 나중에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 되거든요. 처음서부터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 아닙니다. 처음서부터 명예가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 아닙니다. 처음서부터 쾌락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 아닙니다. 처음서부터 어떤 자리가 우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처음에는 그냥 이게 필요해. 이게 없으면 자존심이 상해. 이게 없으면 내가 내세울 것도 없어. 이게 작은 거라. 항상 우상이라는 것은 뒷구멍으로 들어와가지고 대문을 장악해요. 항상 기억하세요. 우상이라는 것은 뒷구멍으로 들어와가지고 대문을 장악해요. 마음의 대문을 탁 장악해요. 그때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이 사람 의지하는 것을, 근데 이 훈련이 쉽지는 않아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는 동안 하나님이 이 훈련을 철저히 시키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수하면서도 그렇고 또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신뢰는 하는데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사람을 신뢰하는데 기대진 않아요. 우리 기대는데 거기서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가 자빠져요. 근데 그게 말대로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고 훈련을 받아야 그게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좀 아내가 참 고생을 되게 많이 했죠. 영어도 안 되는데 미국에 오자마자 일주일 딱 쉬고 그다음부터 가게에 가서 일하기 시작하고 그러는데, 근데 또 그때 이제 교회를 이제 어느 개척교회에 가서 내가 도와주게 됐는데, 내가 개척교회 다니니까 개척교회가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재정적으로 도움이 안 돼. 교회가 너무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필라델피아에라도 교회들이 많고 그러는데, 어느 교회는 거의 장학금의 상당 부분도 제공을 해줘요. 근데 그럼 나라고 그러면, 그냥 그래도 괜찮은 사이즈 교회 가면 학비를 그렇게 반액 정도 주면 큰 도움이 되잖아요. 내 마음속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천사지. 있죠. 또 내 사정이 어려운 것을 아는 지체들이 어느 교회 자리 났는데 그 교회 가라고, 당신 같은 사람 그냥 무조건 웰컴이라고. 그러면 내 마음이 움직이는데, 하나님 나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나 글로 가면 안 돼요? 이런 기도 자체가 내 입에서는 안 나왔어요. 하나님 허락을 안 하는 거 어떻게 해? 기도하려고 그러면 입이 꼬이는데. 이거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만들지 돈이 나를 만드나. 돈이야 잠깐 어렵지 어렵다고 넉넉한 사람은 하루에 5끼 먹고 나는 2끼밖에 못 먹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좀 아내한테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나한테 욕을 해요. 야, 너는 부모가 되지도 않고 장학금을 지원했는 데도 없는데 왜 그런 교회 가서 고생을 해? 너 그렇게 고생하니까 너 딸 한국에 있다면서 몇 년 됐는데 얼굴도 못 봤다면서. 그러면 안 되지. 그거 하나님 뜻 아니야. 그런 개 같은 소리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나를 위해서 했던 거지만 나는 상처를 받죠. 내가 몰라서 그런가?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하나 하는 그것이 쌓여서 자기의 인생이 되는데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꼭 미국에 올 때마다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연락이 와요. 큰 교회 목사님인데 학비 어려움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걱정하지 말고 다 대줄 거라고. 마음에 그렇게 기울여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너 내가 키우는데 네가 왜 사람을 해? 너 나중에 그 도움 받으면 너 코 깨가지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할 거야? 그 교회가 너를 키웠다고 그럴 거야? 내가 너를 직접 키웠다고 그럴 거야? 힘들어도 참아. 그러게 해서 유학 생활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때는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원망 많이 했어요. 참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참 너무하십니다. 믿음도 없는 것들, 부모님들 잘 만나서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정말 편하게 나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교회 다니고 나는 등록금도 잘 못 내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런 생각이 사실은 많이 났어요. 근데 그 세월이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원망도 듣고 불평도 듣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신 일이 10여 년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나 나를 사랑하셨다. 사람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실망시킨 게 없고 하나님을 바라봐서 하나님을 나를 낙담케 한 게 없고, 사람은 사실 잘 깨닫지를 못하거든요.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 근데 왜 오늘 이런 얘기를 하지?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게 하시네요. 제가 대학 졸업할 때요, 제 미래가 활짝 열렸었어요. 미래가 거의 10몇 년이 보장된 미래가 있었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 들어갈 때 총장님이 저를 사랑하고 인정해가지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얘기도 안 하고 어느 교회하고 MOU를 맺은 거예요. 유상섭을 놓고 MOU를 맺은 거예요. 그 교회는 유상섭이라는 학생한테 장학금을 대주고, 한국에서 공부할 때 장학금 대주고, 미국에 유학 가면 장학금 다 대주고, 공부를 학위를 마치고 공부를 돌아오면 뭐 교수가 되든지 아니 뭐 되든지 그렇게 하고, 이제 만일 교수가 되면 그 교회에서 이제 협동 목사로 그냥 사역하는 거로. 그거를 다 해놓고는 차기 년도 입학식 때 입학 예배를 하면서 그 총장님이 모든 학생 다 발표를 했어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지. 그러게 이제 나중에 총장님이 오라고 해서 왔더니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너는 이제 그 교회에서 널 책임지니까 열심히 해라. 근데 그 교회에서 딱 단 한 학기만 등록금, 장학금을 대주고 저를 내쳤어요. 그래서 제가 곤지암이라는 곳에 신학교 2학년 때, 그때 그 공장 안에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됐어요. 담임 전도사지. 그러면서 가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대주는 봉급 모아가지고 이제 등록금 내려고 그랬었는데, 거기 간 지
딱 3개월도 안 돼서 그 회사가 부도가 났어. 예. 그리고 이제 참 6개월인가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회사가 정상적으로 이제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정상 운영되면서 나를 그곳에 보냈던 목사님이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유상석 전도사는 여기 사임했다고, 미국 유학 간다고 사임했다고. 그러면서 뭐 감사패를 만들어 가지고 온 거 있지. 참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감사패를 받고 너무나 화가 많이 나가지고 그냥 이 시궁창에다 그냥 감사패 던져버리는 그 추억이 지금도 사실이 있는데, 바로 그리고 나서 3개월 후에 미국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간 거예요. 그때 그렇게 정말 하나님은 내가 사람의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그 교회가 약속하고 MOU를 맺어서 10년 정도가 뭐 보장이 됐는데, 이게 모든 게 다 뭐 시작도 되자마자 이렇게 돼서 아무것도 기댈 게 없는데, 하나님은 빈손인데 나를 미국 공부하러 가라고 명령을 해서 그냥 간 거예요. 그게 내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자꾸만 옆을 보려고 그러잖아요. 나를 도울 자를 찾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라, 저렇게 찾아라.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그게 야속하고, 하나님 참 왜 나한테는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다른 애들한테는 먹을 거 잘 주시면서 2세, 3세들한테는 잘 되게 하면서 왜 나는 한 발짝 한 발짝 뛰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간다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이 과정에 하나님의 욕을 나한테 들으면서까지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에게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광야길로 가도록 몰아넣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사실 나는 하나님만, 다윗에게는 식솔이 얼마나 많습니까?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여기 그의 사람이라고 그럴 때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 주로 이제 장정들을 카운트한 겁니다. 그러면 가족을, 이게 가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숫자를 적게 잡읍시다. 많이 잡으면 그러니까. 이 한 집에 3사람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몇 명 되는 거예요? 네? 1800명이요. 1800명. 아무리 적게 잡아도. 그게 얼마나 막막합니까? 네? 그 블레셋 사람들의 짐승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잡아먹고 불고기 파티할 때는, 야, 이제 고생 끝. 이제 다윗이요, 우리가 이 그일라 사람들 돕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하고 축제 파티를 벌리려고 그러는데, 광야로 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훈련,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훈련을 시켰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다윗을 광야에서 훈련하시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나간 겁니다. 그 14절 말씀을 보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광야, 요새, 십광야, 산골 이 네 단어를 주목하세요. 이 네 단어 앞에 전치사가 있는데 동일한 전치사 뭐뭐에, 한국말로 얘기하면 뭐뭐에, 장소. 서울에, 그러니까는 광야에도 있었고 요새에도 있었고 십광야에도 있었고 산골짜기도 있었다. 결론이 뭡니까? 옮겨 다니는 인생, 이리저리. 왜? 여기 가다서 뭐 물이 부족하거나 사울이 추격하거나 그러면 다른 데 옮기죠. 그럼 또 옮겨야 되죠. 근데 사울이 얼마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면요. 매일 찾아요. 계속 찾아요. 그런데다가 겁먹은 사람들이 째깍째깍 다윗의 소재를 사울에게 알려주잖아요. 그게 미칠 일이지. 그런데도 안 잡혔다는 게 이게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이게 다윗의 탁월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람은 나를 포기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면 나는 삽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실제적인 삶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고생할 때 경험한 거예요. 다윗에게 반구요의 신앙이 언제 생겼는지 아십니까? 반구요가 뭔지 아세요? 반구요? 반석구원 요새. 아멘. 네, 반구요의 신앙. 반석구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그러므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로다. 흔들리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왜? 다윗이 잘못하다가 일이 이렇게 된 겁니까? 불순종해서 일이 이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길을 가게 된 겁니까? 선지자의 말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그 일날을 지키라고 그래서 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골리앗과 대결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모든 게 다 다윗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에서 열까지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단을 하고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짜릿하게, 사실 이 본문은 시작입니다. 다음 이제 24장, 25장, 6장에 넘어가면 정말 스릴도 이런 스릴이 없어요. 사울은 다윗을 아무리 찾으려도 못 찾는데 심지어는 다윗이 숨어있는 굴 안에까지 들어왔는데도 다윗을 못 찾아요. 한 번은 다윗이 굴 속에 있었는데, 숨죽이고 있었는데, 사울이 큰 일을 봐야 되는 건 급해가지고, 변을 보러 들어왔다가, 사실, 다윗이 맘만 먹었으면 목을 쳐버렸죠. 근데 그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요나단도 다윗을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었죠. 근데 사울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왕의 손아귀에 있는 게 아닙니다. 권력자의 손아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권세자의 손아귀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정권자의 손아귀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정권자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런데 빌붙어가지고 어떤 세력자에게 빌붙어가지고 내 영혼을 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그 길로 갈 때 어려움도 있고 눈물도 있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고 끝까지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강한 사람은 의지해야 할 하나님만 의지하는 분이 강한 사람이지, 의지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국가를 의지하거나 누구를 의지하거나 이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어떤 조직이나 기관이 국가가 점점 비거 큰 정부로 가는 것은요, 공산화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회주의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대로 커지는 사이즈로 가면 결국 국가에 의존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럼 국가가 시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하라고 해도 왜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한국도 그쪽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여러분 보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본이 결국 항복 선언하고 결국 대한민국의 자유가 왔을 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 이 38선 남쪽에 대한민국 남쪽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80%가 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사회주의를 해야 돼요. 그걸 막은 사람이, 성경 말씀으로 막은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기독교 진리로 평생 목숨 걸고 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토대 위에 세워왔는데 그걸 다 무너뜨리고 지금 그렇게 가는 상황에 우리가 코로나를 맞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권력을 가지고 한번 때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쫄아가지고 다윗을 계속 알려주고, 그런데 요나단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은 이런 인물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갈 때 결국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물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 의지하지 맙시다. 기대하지 맙시다. 그냥 잘해주는 것으로,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고, 내가 받아 누릴 것은 아내가 주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주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주신다. 하나님만 주신다. 하나님은 실망케 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경험해서 다윗이 이것을 10여 년 동안 경험해서 인류 역사상, 이스라엘의 왕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의 표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하는데요, 지금 이 상황이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 그러면요,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지금 엔조이 해야 돼요. 지금 엔조이 해야 돼요. 지금 신앙의 날개를 펴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걸 누가 막으랴?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 거야. 하나님의 말씀과 사상을 가지고 살아갈 거야.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내 죄를 감당하고 내 아들 예수의 공로에 근거해서 내가 너를 내 아들 딸 살기를 잘했다. 내가 참 내 아들의 피가, 내 아들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구나. 내가 너의 아비됨을 인하여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 이렇게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성령님을 통해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런 기쁨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자녀의 길이라서 가는 것, 자녀의 일이라서 할 때 앞에 벌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을 더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복 중의 복이다.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사람에 대한 미련은 버리고, 사람에게는 뭐 이렇게 해서 뭐 이 표현이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같이 베푸는 자가 되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는, 이럴 때 이게 자아가 건강하고 가장 순수한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최고의 길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